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62쪽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 중에 가장 처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 그러면 병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문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면 전혀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어린애들이 하는 이게 보면 어른들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속이겠다고 자기가 막 해요, 이렇게. 어른들이 속아지겠어요, 이게요? 속아지지가 않죠. 전혀 속아지지 않은데 자기들은 어른들을 속여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피면서 보겠어요. 호세아 4장 6절. 너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나니까 망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조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그러니까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버린다는 것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버립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의도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니까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뭘로 예를 들면 될까요? 이게 이제 교회에 만약에 어디 이제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10시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빨리 드리고 10시에 따랐어 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몇 시에 올까요? 11시에 와. 그러면서 얘 나만 놔도 나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광고에 냈어. 광고를 했어. 근데 그 광고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몰랐어. 예. 그래 자기만 몰라. 이게 이해가 될라나? 그래서 이제 못한 건데,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나한테는 안 알려줬다고. 근데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얘기했어 다. 얘기됐는데 자기가 못 들었죠.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것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역대하 15장 2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냐? 몰랐으니까 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왜 그럼 몰랐을까?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규례와 규칙 잘 지키는 거 이런 것에 이렇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의 의도 목적.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의 의도와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 예, 그게 성경에서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 사람 동참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의 의도 목적을 모르고 못 따라간 거예요. 그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고. 다른 것을 버렸다 그 말이 아니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순종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 비전을 보고 봅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 우리 교회 비전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구나. 예.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안 와닿아.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예. 교회 비전은 되게 누굴 통해서 하냐? 교회 리더를 통해서 그 비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내가 그것이 싫든 원튼 간에 거기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체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그 공동체. 그게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교회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신 비전에 내가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법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법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교회 주신 비전, 그 비전이 나 것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안 한 것을 버렸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 전에
그것이 선명하게 인식이 안 되면 기도를 해도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비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확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게 절박하게 느껴져.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정말 이 부흥인데 이 부흥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군요. 정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군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이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부흥인데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비춰줘가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거, 그게 어쩌면 하나의 법을 버린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안 버리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하나님의 말씀 버립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니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 안 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 버렸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한 법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안 살아가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안 살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좀 손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타협해 버리고 세상 법을 따라가 버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자, 잤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가나안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보세요.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 그래야 가나안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는 가나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항상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가나안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나안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적 풍요, 그렇지요. 또 건강, 또 성공, 잘 되는 것, 문제 해결, 이게 다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뭐 성공, 이게 가나안이라. 근데 성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 그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포도나무의 삶이 비유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 주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물질의 풍요, 그게 건강, 그게 성공, 이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예, 가나안 먼저 찾아요. 가나안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렇게 인도하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자,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음에도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뒷받침이 더 이상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상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벗어나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신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구원 못 받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가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아, 나는 천국 티켓 땄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었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데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거든요.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회복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역자의 삶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다 망가뜨려, 다 잊어버린 채 천국 그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험한 세상 빨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여기 빨리빨리 이 세상에서 있기 싫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역경도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걸 이기고 거기서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그냥 쉽게 열립니까?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위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그냥 되어집니까?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병충해와 싸우죠. 나무가. 그리고 또 비바람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냥 이원론적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저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습니까? 저기 D그룹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그렇게 저희 그 식탁 앞에가 이렇게 그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사용해요? 금그릇 사용할까요? 아니면 은그릇 사용할까요? 깨끗한 그릇. 깨끗게 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그릇을 쓰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질그릇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내가 비록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내가 깨끗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면 나를 쓴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수저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수저도 써. 흙수저도. 금수저가 더러워. 그러면 금수저 쓸까 안 쓸까? 금수저가 이번에 저기 김영남에 독국물이 거기 묻어 있어. 그거 묻어 있다 그래. 근데 금으로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금수저 들어서 먹을래요? 아니면 그 나무로 된 그릇 저기 숟가락 들어서 먹을래요? 나무는 깨끗하다 그러면 아무도 금그릇 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그 64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얘기예요. 사무엘 상의 얘기에 그게 사무엘상 2장 12절 쭉 한번 읽고서 넘어가겠어요.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겠죠. 얼마나 하나님을 제사장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안 했겠어요? 성경을 암송했는데 그러니까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삶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론으로 아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2장 3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정결케 준비된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 더러워졌으니까 쓰지 않겠다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거기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했잖아요. 대패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왜 자기들이 졌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깨닫지. 그러니까 그들은 알긴 알았는데 표면적으로 말았어요. 그 당시는요, 전쟁은 누구의 대리전이에요? 신들과의 대리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법궤를 앞에 앞장서면 그 능력으로 우리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전혀 그들은 참다운 신앙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졌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지 않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가운데서는 뭘 동원하느냐? 방법론을 동원해요. 자기들의 방법. 그 방법이 뭐였어요? 법궤를 가지고 하는.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사람들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전쟁에 졌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물었다면 너희들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럼 묻느냐? 안 묻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 일이 잘 안 돼. 안 풀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이런 자세가 없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아.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의 어떤 친인척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또 부탁을 해.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냐? 법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낸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65쪽에도 그런 아랫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자신들이 왜 졌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와 그의 아들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 버렸다라는 의미를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없어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들을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 주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현 주소를 모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 대안은 언제 대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보못을 봐야 그걸 대안을 강구하고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갖다가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부분을 들어가지가 못해요. 근본적인 부분까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을 깨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을 못 깨뚫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은 제가 보면 그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보여, 성도들 가운데. 근데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못 해줘요. 다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왜 내가 못 해주느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해줘도 소용이 있냐 그러면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 사람에게는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말의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하면 마다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교 시간에 얘기해봐야 속이의 경익기예요. 그 사람이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들어도 안 들어. 예, 듣는 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찔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낌이. 그런데 금세 방어막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변하지가 않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3만 명이 전사고 엘리 투사장이 전사고 연합계도 뺏기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구의 그 얘기가 나오냐면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그 투데이에 거기에 올렸던 그 얘기 거기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썼는데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서는 즉시 사회의 혼탁함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엘리 시대와 같다 그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대안을 못 제시할까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안도 제시 못해. 그리고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체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오래전에 소천하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뭘로 돌아가는 거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이에요. 1절과 3절. 자, 1절 한번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해 주실 것임이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뭘 얘기하냐?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필요해요. 내는 문제 없어 이래버리면 호세아 6장 1절 3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가 바로 엘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장님입니다. 예,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죠. 예. 나에는 전혀 문제 없어. 나는 네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런 미스바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거기 보면 7장 5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 예, 우리가 이렇게 미스바에서처럼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목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곤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그런 미스바에서 같은 그런 회개 운동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